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힘을 모아서 선포하듯이 창세기 1장 1절 크게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다시 한 번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들은 교회를 일컬어서 신앙 공동체라 또는 믿음 공동체라 말을 하죠. 그런데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도대체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 저는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뭔데요? 아무튼 저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황당한 대답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황당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없는 믿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은 황당한 신앙인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구촌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해왔고 여러 지역과 시대를 달리하는 많은 교회들, 교단과 교파를 달리하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 그리고 많은 교단과 교파에 달리 속해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일치된 믿음의 내용들을 공적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집약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비전교회도 21세기에 존재하는 현대교회예요. 또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교회이면서 대한민국 목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교회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스스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우리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따르며 저들의 고백했던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먼저는 왜 우리들이 굳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도들의 신앙과 저들의 신앙 전통의 유산을 우리가 굳이 따라야 되는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맞게끔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면 되지 않겠는가? 왜 굳이 우리들이 사도들의 신앙 유산과 전통을 따라가야 하며 그들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할까?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경이 교회됨의 기초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 있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된 바로 그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신앙 유산을 교회의 정통성과 연결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깊이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또 하나 생기는 의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초대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을 과연 집약해 놓은 것이 맞는가 하는 그 문제인 거죠. 최근에 일부 엉뚱한 사람들이 사도신경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암송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속담에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매 주일에 거쳐서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배우다 보면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가졌던 신앙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고 저들의 신앙에 아주 진수가 엑기스처럼 담겨서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그 구조를 살펴보면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품성과 그 사역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부터 곧장 따라 나온 내용이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죠.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주와 및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철저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바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내 신앙을 한번 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안에 담겨있는 바로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내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66권 그 가운데 가장 첫 장, 이 첫 책, 이 창세기의 첫 장, 그것도 첫 절은 이런 위대한 선포로 시작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함으로써 창조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가운데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담아서 그 믿음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여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는 각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인생관이라 세계관이라 역사관이라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생과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힌두권이나 불교권의 나라에서는 소위 범신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 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고 생명이 깃들어 있어서 모든 만물은 신이다. 범신론. 그래서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꽃도 신이다.
제가 예전에 처음 선교지였던 네팔은 힌두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말 그대로 소위 범신론의 어떤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것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무려 3억 3천이래요. 셀 수도 없죠. 다 기억할 수도 없겠죠. 코끼리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그 나라에서 최고 높이 섬기는 신이 뭔지 아세요? 소예요. 소. 참으로 소신 있는 나라, 참으로 소중한 나라가 네팔이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1년에 한 번씩은 한 날을 정해서 개들을 또 섬겨요. 그래서 그날은 온 그 개들, 돌아다니는 개들한테 꽃목걸이를 걸어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들이 막 돌아다녀서 다 꽃목걸이를 줄줄이 걸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개판입니다. 이 범신론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만물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근간이 되죠. 범신론이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인 반면에 정반대적인 입장에서 유물론은 모든 만물은 그저 우연에서 시작돼서 진화된 하나의 물질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연에서 시작하고 있는 유물론 세계에서는 신의 존재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을 추구하는 공산권 또는 사회주의권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 역시 단순히 하나의 물질로 보기 때문이죠. 단지 우등한 종자와 열등한 종자가 있고, 소위 이른바 적자생존의 원리가 은밀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폐 타이어가 닳아지면 새롭고 좋은 타이어 하나 갈아 끼우면 된다는 식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 역사를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에서 시작되어 그렇게 진화된 그런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착각과 왜곡된 어떤 잘못된 것,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각 사람의 엉뚱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어떤 그 철학과 잘못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다 갈아엎듯이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들의 신앙 유산을 집약하여 놓은 이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장 신앙의 근간이요 기초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요한계시록 또 14장을 보면 계속되는 심판의 역사 가운데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격한 심판이 역사 속에 풀어질 바로 그때로도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인생들이 기억하여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만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해야 한다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 역사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바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내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 땅에 각종 씨 맺는 과목과 채소와 각종 풀들을 또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광명들을 궁창에 매다르시고 그것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더니,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렇게 모든 만물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땅의 모든 생물을 창조한 다음에 창조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창조의 첫날에 있었던 우리는 빛을 보고 있고, 또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궁창을 바라보고 있고, 그곳에 주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궁창의 놀라운 우주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이 태초에 명령하신 그 묻히라 말하는 땅을 우리는 기초 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는 어떤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시고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저들을 부르시고 모든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영예로운 위치에 그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금신론에서처럼 사람들 하여금 모든 만물 아래 고개를 조아리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들을 섬기라고 인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윤물론에서처럼 그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진화된, 그래서 언제든지 그 어떤 용도가 폐기가 되면 폐타이어처럼 그렇게 폐기 처분하라고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탁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빚어진 창조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당신을 축복합니다. 비록 그렇게 잘 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저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만 가장 인간다운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가장 인간다운 가치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놀랍고도 축복된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 있는 존귀한 나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대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분이 바로 나의 주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서 자기를 지은 누군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컵을 지은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마이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이크를 개발한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궁창을 보면 그 궁창에 펼쳐진, 거기에 운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늘이 존재 자체로 자신이 펼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그 자체로서 그분의 섬세하고도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팽개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모든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밝히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만물들은 그 존재 자체로 자신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마음만 좀 열고 눈을 열면, 믿음의 시각만 열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분명하고도 확연하게 모든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고 있고, 확연하게 드러난 진리를 일부러 부인하는 오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아예 보지 않으려는, 아예 그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고 성경은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기자는 모든 인생들의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잘못된 도덕적 어떤 부패의 깊은 심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큰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기초가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의 기초적인 지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개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정과 사회와 어떤 공동체는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멀어지면서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일삼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바른 기초와 뿌리가 없다면 절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창조의 걸작인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는 그분 앞에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사는데 중요한 어떤 그 지혜가 됩니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세요? 닉 부이치치. 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중증 장애자이죠. 닉 부이치치는 친구들의 따돌림 속에서 어린 나이 8살의 나이에 이미 자살을 결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다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은 내가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육체의 연약함을 다시는 장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로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자기 안에 참된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더 이상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그 몸으로 수영을 하며 골프를 즐겨요. 자기만의 그 방법으로 컴퓨터를 치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불어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어서 지구촌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나 어떤 그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가 스스로 불행하며 좌절해야 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고 오늘도 불평해되는 인생들 향해서 닉 부이치치가 선포합니다. God is fair.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내 뿌리와 근간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여정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고울인 목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근원과 뿌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의미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극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목적과 뜻을 따라 창조하신 그분의 작품인 것을 믿는 나의 믿음을 이 고백 안에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깨달아 범사에 그분의 주되심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삶에 대한 나의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바로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내가 살겠다고 하는 내 헌신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부르심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배와 예배적 삶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 저들을 모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을 도전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들은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를 도전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이 무엇과 연결하여 이 도전하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인생들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계명을 주신 근거는 당신의 창조의 역사와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에 거룩을 명령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모든 지신 만물을 당신의 안식 안에 초대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안식 신앙의 한 모델을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신앙과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신앙이 함께 맞물려 있다고 하는 거죠. 진실로 내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심을 믿기 까닭에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진실로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 신앙과 예배 신앙은 이렇게 함께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만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비단 시간 안에 정해져 있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훨씬 더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모든 영역에서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총체적인 삶을 예배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지난 엿새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영화롭게 했던 우리의 삶의 내용을 더불어서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 자신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한 첫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상하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때때로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어떤 거룩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따로 있구나. 그러면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단순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제물에 앞서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예배자를 주님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앞에 드린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가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은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조의 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며 주인 것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의 헌신을 담아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하나님을 창조로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천지의 근원이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삶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하는 삶에 대한, 예배적 삶에 대한 헌신을 담아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존재의 뿌리와 근원이 진짜 그분께 있으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그분이라 하는 것을 진짜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총체적인 예배가 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복된 신앙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